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시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아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부터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 성경 309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서신서 시작에 바로 발신자와 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간략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서신 13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발신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 서신이죠. 로마 감옥에서 그 가택연금 상태일 때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62년경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마다 자신을 계속 사도이다, 자신이 사도이다, 사도의 성에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서도 수신자인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사도가 되었다라고 오늘 1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신이 사도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 말은 자신이 어떤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의지나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그 의지를 통하여 자신이 사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회심의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도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또한 1절에서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자신이 소유된 바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종으로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 섬기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직분자로 부르실 때 공동체의 담임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자를 부르시고 또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는 우리의 이 중요한 시즌 가운데 우리의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 그 종의 섬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러한 그 부르심을 따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1절에서는 곧바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데 이 수신자는 바로 에베소 교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신약 개론에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교회 우리 같은 우리들 교회처럼 이러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그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여러 가정마다 모여 있는 이 그룹들에게 이제 회람으로 통해서 서신을 돌려보았겠죠.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도시는 지금 우리가 터키에 가면 에베소 도시를 갈 수 있는데 큰 도시로서 당시의 무역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그 에베소에는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로 불리는 거대한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전과 관련된 모든 상업들, 그 종사자들이 있었죠. 그러니 이 도시는 영적으로도 전쟁터와 같은 곳이고 중요한 거점지였고 또 지리적으로도 그것은 그 아시아 지역의 거점이 되는 중요한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잠시 전하게 됐는데 이때 교회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특징은 에베소서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우리라는 단어, 우리와 너희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공동체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말씀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그곳이 영적으로 무장이 필요한 곳이었고 또한 그 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중심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표현해 보면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격, 신앙의 인격으로 자라가고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는 성숙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불려지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 수신자들을 축복하며 이 편지의 서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바로 삼위 하나님, 성자 성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지금 성자 예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유일한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사도 바울의 찬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 바로 찬송하리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시작하면서 이 14절까지 찬송을 이어가는데요. 3절에서 6절은 먼저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하늘에 속한 복,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 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성도들은 또한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장소이죠. 이곳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복과 질적으로 다른 하늘에 속한, 천상에 속한 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창세전, 즉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다라는 그 기쁘신 계획을 따라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6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입술과 구체적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날마다 깨닫게 되죠. 이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속 사역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죄인들을 향하여 차고 넘치는 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지금 모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냐면 이 구원의 과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됨은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 할 때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외부에는 숨겨져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깨달을 수 없는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이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하나 되는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통하여 예정하시고 구속하신 이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0절에 이 구원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을 10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열매인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인 열매인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13절에서 14절까지 마지막으로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이제 신약의 교회가 바로 구약의 할례가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들도 인치심을 받았는데 바로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를 성령을 통하여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성도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사역하고 계신 것이죠.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찬양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맡겨나온 물건에 이미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미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표시로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성도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우리가 보면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인치시는 역사,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는 자녀됨을 보증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더 알아지는, 깨달아지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하고, 또한 이 구원을 사도 바울같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한 주간,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또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하나님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깨닫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